구약성경 사사기서 6장입니다. 사사기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롬 자매님이 기도해 줬는데 이제 벌써 연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연말 분위기가 되려고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알지 못했던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총 12명의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기 3장에서부터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였고요. 그 뒤에 이어서 에훗 그리고 삼갈 이렇게 3장에서 나왔고요. 4장에서는 드보라 사사 여성입니다.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5장에서는 이 드보라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또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실력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드보라가 바로 이 직전 사사였던 드보라가 물리쳤던 군대는 사나운 북방 민족 공격이었습니다. 북방 민족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 900대를 몰고 왔습니다. 철병거 요즘 같이 말하면 전차 정도 되겠죠. 전차 철병거 900대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폭우를 부어 내려가지고 철병거 바퀴가 굴러가지 않게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5장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5장 전체가 찬양 가사예요.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게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잊지 말자, 이렇게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40년 동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면 한 세대죠. 이 한 세대가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6장에서 등장하는 사사는 이제 유명한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기드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반복돼서 떠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위기의 때, 위기가 닥치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징계하시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7년. 미디안 족속은 요단강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와서 흐르는 강인데요. 그 강의 동편에 살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막지대에 거주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사막. 그들은 거친 사막지대에 익숙한 자들이어서 사막을 가로질러서 무역을 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대상 알죠? 이렇게 무역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가사에 이르도록, 이 가사는 지중해 쪽입니다.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전부 다 이렇게 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곡식을 수탈하려고 캠프를 차려놓고 아예 그냥 오피스를 만들어 놓고 토지소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싹싹 긁어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도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뭐 먹고 살아야 되죠? 이렇게 끌어가 버리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온 땅을 덮은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 여러분, 이전에 사사들이 등장했을 때 위기를 잠깐 보면 사사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8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압 족속,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던 그 시기는, 그 기간은
18년이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18년이니까 더 길었죠. 그런데 이번에 미디안 족속은 조공을 바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공을 바치고는 18년도 살 수 있어요. 조공 바치는 수준이 아니고 아주 그냥 싹 쓸어갔습니다. 산적 같은 자들, 조폭 같은 자들이, 이런 강포한 자들이 와가지고 아예 다 강탈해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메뚜기 떼들이 논밭을 지나가면 어쩐가요? 하나도 남지 않죠. 그런 것처럼 다 쓸어갔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 비록 기간은 7년밖에 안 됐지만 완전히 더 황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 극심한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공동체적으로 또는 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면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 역병이 돈다 할지, 큰 자연재해가 생겼다 할지, 국가적인 어려운 위기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온 우주와 만물까지도 다 다스리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신다. 믿으시죠? 아멘.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칠 때, 그러한 현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묻고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물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성급한 해결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보다, 미디안이 막 쳐들어오니까 야, 우리 국방력을 한번 분석해보자, 전력 비교를 해보자,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네, 그러면 철병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철병거 만들자. 철병거, 철을 수입해야지. 아니면 창과 방패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창과 방패를 더 만들자, 성벽을 더 쌓자. 아니면 자원이 없으면 한 군사 개개인마다 능력이라도 뛰어나게 군사 교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자. 여러분, 이렇게 먼저 시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집트에다가 사절단을 보내자. 사절단. 그래서 강한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자. 또는 안 되겠다, 우리는 미디안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려야 되겠다, 그냥 먹고라도 살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사력입니까? 동맹국이 없어서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7년 동안 노략질을 당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노략질을 당하는 이유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근본적인 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미디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7년이 아니라 70년이 돼도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면 미디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질병 때문에 사고나 가난이나 장래에 대한 염려, 취업이 안 되고 또는 인간관계가 어렵고 많은 어려움 때문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위로. 잘 될 거야.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바른 해결책을 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믿음은 믿음이고 내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야. 신앙과 현실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 내가 매일매일 벌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매일 벌어야 돼. 내 손으로 직접. 그건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는 알바를 먼저 선택하죠. 예배 시간에 알바 갑니다. 왜요? 돈 버는 거는 내가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주기도문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매일 먹었던 양식이 뭐죠? 40년간 매일 먹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 정도 되죠. 그들이 매일 먹었던 양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교회 가면 밥 주냐? 점심 밥도 옛날 줬는데 요즘에 많이 안 주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적당히 믿어라.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밥과 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청년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의 장래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당한 현상이 마치 미디안 메뚜기 떼에게 싹 빼앗겨 버린 것 같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런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7년 기다려야 될까요? 나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7년이나 기다렸는가 모르겠어요. 1년째 빨리 깨달았어야지. 7년간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마시고, 모든 것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깨닫는 당장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7년이 의미 없이 지금 지나가 본다고 해보세요. 20대 중반, 7년 지나면 몇 살이죠? 30대 훌쩍 넘어갑니다. 여러분 7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지금 30대세요? 30대 초반이세요? 7년 하다 안 돼서 40대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나오실 거예요? 주님, 이런 현상이 닥칠 때, 주님, 혹시 제가 우상에게 내 마음이 지금 뺏기지 않았나요? 죄의 달콤함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뺏기지 않았나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평온했던 지난 40년이 있다겠어요. 40년간 평온했어요. 그 40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축복이었는데 나는 그걸 잊어먹고, 드보라의 그 찬양 한 30년간 잘 불렀는데 10년간 이제 아예 안 부른 거죠. 마치 내가 잘해서 누렸던 것처럼 나는 오해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회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 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나의 모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나는 믿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양식 문제, 내 가정 문제, 나의 장래 문제를 정말로 주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 보면 예수님 책임지시잖아요.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전 사사 때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선지자를 보내기보다는 사사를 직접 먼저 보냈어요. 직접 보내서 구원 바로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보냈어요. 사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당장 곰핍함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 다 쓸어갔다니까요. 그런 백성들은 마음이 타 들어갔죠.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지 마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들려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과 9절이 선지자가 했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게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선지자가 들려준 이 말은 그때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입니까? 새로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걸 다 알아요.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정리해 준 거예요. 옛날 일들을 정리, 몇 마디로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 말씀을 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서 알아요. 들은 것 같아.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인도해 내셨어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종이었어요. 근데 자유민이 됐어요. 학대자에게서 건져냈어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전부 다 뭡니까? 동사예요. 동사. 동사의 하나님이세요.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 아니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노예에서 구원받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게 된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알고 있어.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자꾸 넘어져요. 반복해서 죄를 져요. 반복해서 우상을 섬겨요. 왜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그들은 다시 듣고 그 말이 내게 역사하는 진짜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다시 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펴세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펴시고 다시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물으시고 진지하게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자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8절도 띄워주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보낼 것이다. 우리 가운데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실 마지막 최종적인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말했던 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마 이 사사기 6장 이전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왜 또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죄로 인해 죽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인가? 사망 권세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여러분,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실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 말을 믿어라. 믿지 않으면 다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을 믿어야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10절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어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더 늦으면, 시간이 가면 갈릴리 바다에 빠지게 생겼어요. 이때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잠잘 때입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죠. 그 다음에 누구를 꾸짖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막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폭풍 가운데 물에 빠져 죽기 전에 깨운 것이 뭐 믿음이 없는 겁니까? 왜 예수님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믿음이 없냐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막 꾸짖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꾸짖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은 좀 꾸짖었죠.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꾸짖지 않았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가늠하다 현행으로 잡힌 여인에게도 꾸짖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꾸짖는 말이에요? 아니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동거남하고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꾸짖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니까 뭐라 했어요? 네 말이 옳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설명해 줬어요. 여인의 지금 문제를 설명해 줬어요.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지금 왜 꾸짖었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옆에 있지 않냐? 내가 있으면 되지. 광풍 때문에 무서워하면 야, 내 입장이 뭐가 되냐? 나는 뭐냐? 광풍 때문에 무서워하면 나는 뭐냐? 내가 광풍보다 더 안 무섭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서 광풍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광풍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깨닫는 게 있었죠.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 누굴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때까지는 광풍이 더 두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힘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 7장 2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계세요? 아니,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9절을 볼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었어요. 그 땅은 누구 거예요? 가나안 민족 땅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에요. 온 땅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이제부터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등기가 끝났어요. 이제 등기부 등본 떼보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잠자고 먹고 하는데 불안해 하신 분 계세요? 이미 이 집은 내 집인데 마치 내가 새 들어 사는 것처럼, 월세, 원룸에 사는 것처럼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 집인데. 집주인이 왜 집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2절의 말씀, 오늘 사사기 6장 2절에서 미디안 자손들이 힘이 셌죠. 힘이 셌습니다. 힘이 세다고 하여서 자기 땅인데 다 내주고 산에 올라가서 숨어 살아요. 산에 웅덩이를 파고 좋은 집 놔두고 웅덩이를 파고 숨어 산다니까요. 굴에 숨어 살고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산성을 만들고 숨어 지내요. 여러분, 그 자세는 그 땅 주인이 보여주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5장, 우리가 오늘 6장 읽었는데요, 5장을 보면 드보라 사사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싸움에 동참하자고 할 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몇몇 지파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동참했는데 몇몇 지파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동참했던 그 지파들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란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목숨 내놓고 싸웠어요. 목숨 내놓고 싸웠어요. 이때 하나님이 큰 복을 줬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사사기 5장 17, 18절, 1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길르앗, 단, 아셀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자기 동족들이 지금 막 자기 땅을 잃어가는데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강 저쪽에서 안 왔어요. 그리고 배에서 머물렀어요. 일상을 한 것이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편안히 앉아서 동족들이 땅을 빼앗기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 내 집인데, 우리 집인데 빼앗기면 안 되지. 집 주인처럼 그 전쟁에 참가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해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해야 한다 라고 명령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거만큼은 꼭 해야 돼. 하나님이 당부했죠. 들어가면 우상의 제단 꼭 허물어라. 우상 꼭 찍어버려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에게 굴복했어요. 왜 굴복했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경우 혹시 있습니까? 막
우상이 있는데 막 그거를 훼손시키면 벌 받을까 봐, 그지? 저주 받을까 봐. 그건 손 못 대고 제단을 헐으면 안 되지. 이렇게. 그게 우상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언뜻 보면 우상들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우상들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죠. 제가 지금 우상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우상의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적들이 이런 적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어요.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대결을 벌였던 애굽의 술사들 있죠. 술사들, 마술사들. 그들도 처음에는 모세가 행했던 이적을 흉내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뭐지? 초자연적인 것이죠. 할 수 있어요. 그들도. 그런데 좀 하다가 못했죠. 어느 정도는 흉내를 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도 해요. 그래서 점도 쳐요. 여러분 점쟁이들 맞춥니다. 또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도 신유의 그런 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귀신들이 들렸던 거라사인 여러분 아시죠? 아까 우리 요단강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 거라사인이잖아요. 이 거라사인이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그 거라사인이 괴력이 있었어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도 끊어버렸어요. 거라사인이.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뭘 속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적이 일어난 곳 모두가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적이 일어난 곳,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곳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능력자들을 심판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많은 능력을, 권능을 행했다니까요. 그 행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나가지 않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막 능력이 나타나 그런 집회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죠. 분별하셔야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이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무서워한다니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무서워해요. 감히 그 제단을 헐어버리지 못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큐 같은 거를 보는데 히말라야 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중턱에서 꼭 제사를 드려요. 등반대들이. 왜? 산신령이 아니지. 산에 사는 신. 산에 사는 신을 달래야 된대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바다 큰 배를 진수식 할 때 보면 꼭 돼지 머리 놓고 제사하죠. 왜? 바다의 신이 우리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뭐가 돼요? 옆에 있는 예수님은 뭐가 돼? 선지자 노릇을 몇 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은 그 능력자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더 많이 달라붙어요. 성경에 그런 예수님 예화 들으셨죠? 귀신을 깨끗하게 보내고 소지해 놨더니 귀신이 돌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죠. 이 집이 깨끗하네? 야, 다 몰려들어. 여러분, 그게 세상의 능력의 한계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시거든요. 기드온을 부르세요.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기드온에게 가장 처음 맡겼던 임무가 뭔지 아세요? 기드온이 가장 처음 했던 일, 사사로 부름받고 그날 저녁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그 상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불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사사기 6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 전남 지역 캠퍼스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캠퍼스의 위기가 옆집에 불난 불입니까? 캠퍼스가 너무 힘들다. 여기 보니까 길르앗, 아셀, 옆집에 이렇게 불난 불 구경하고 있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여러분, 캠퍼스에 불이 났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옆집에 불난 불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집인데? 예수님 집인데 내 집에 불난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는 여러분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발로 밟으라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악한 주관자들, 거짓 이단들의
캠퍼스가 아닙니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마치 월세방에 사는 자들처럼, 마치 전세방에 사는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맙시다. 마치 광주에 여행 온 분들처럼. 광주에 여행 오셨습니까? 여행객들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그 땅은 내 땅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후의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지, 이미 듣고 들었던 말씀인데 나는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상들, 악한 영적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드온처럼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립시다. 아멘. 아세라 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불쏘시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우리를 그 땅을 주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런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